할렐루야. 이렇게 수완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표현이 은혜가 넘치고 충만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수완 시대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크게 각성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는 총 54개국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23개국가입니다. 영어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적도 이북 대부분의 적도 이북에 있고, 그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7개국이 아예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나라이고 8개국이 한 10% 미만 이 정도랍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기독교인이 가톨릭 개신교 합쳐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습관적이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콩고에 가야 할 이유는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같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지금 먼저 작년에 콩고 선교 17년 4개 교회 또 2개의 학교, 2개의 진료소는 동영상으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프리카 불어권 상황을 소개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13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두 번째 큰 대륙 아프리카, 이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아프리카,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7%만이 사역하는 땅 아프리카. 아십니까? 복음에 소외된 불어권 아프리카를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불어권 아프리카는 23개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구 또한 절반이 넘는 54%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행기로 꼬박 하루를 이동해야 하는 먼 곳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 7%,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0.8%만이 이곳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불어권 국가 중 기독교인 비율이 0%대 국가가 7개국, 10% 미만 국가가 8개국이며 이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에 잠식되었거나 이슬람이 급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선 남하하는 이슬람과 이를 방어하는 기독교가 벌이는 영적 전투가 한창입니다. 이 땅에는 이슬람 세력이 가득합니다. 아프리카는 빠르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에는 놀랍게도 선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없을 뿐입니다. 이 땅에는 무슬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땅 대부분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헌신할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헌신할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곳 브로큰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이 땅으로 건너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브로큰 아프리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도 이 땅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세네갈에서 브로큰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브로큰 아프리카를 한국 교회에 소개하자 그런 뜻으로 코티드부아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광주, 우리 가족, 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 우리 세계 모든 민족,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성경은 어떤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적 구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세상에서 천국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능력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일, 즉 선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전도하라, 그것입니다. 전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한 그들을 양육하라.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국내와 세계 선교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우리 서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테바 비전, 그 다음에 도무스 비전, 또 다운 비전. 우리가 테바 비전, 갈대 상자,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을 전도하고 그곳에 미래를 키우는 그것이고, 또 도무스 비전도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지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로마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도무스 비전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전도, 양육, 파송을 할 때 서림교회에게 주신 비전, 테바 비전, 도무스 비전, 다운 비전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광주에서 광주 공고를 다녔는데 1, 2, 3학년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얼마 전에 45년 만에 만났습니다. 나종환 장로님 오셨습니까? 네. 나종환 장로님 저기 계시죠. 그런데 저 친구도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답니다. 저는 교육대학 가서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 친구는 4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65세가 되었는데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졸업한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그때 당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제가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어제 교회 가서 탁구샵에다 아주 재밌었다. 그리고 성탄절 성경 연습하는데 뭐 요셉, 마리아 이런 역할 그게 그 주제다. 그 정도를 이야기를 들었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또 죄란 무엇인가? 뭐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교회에 가자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자고 전도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믿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3명 가운데 목사가 3명, 그리고 장로가 2명, 집사 1명, 또 나머지 가톨릭 몇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면서 제가 또 그 자리에서 한 10명 모인 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께 모여서 우리의 사명은 그 친구들 아직도 30여 명 이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기회를 줘서 언젠가는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 안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게 세상의 죄와 또 자기 자아와 정욕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원래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려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복사를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불렀습니까? 그냥 불렀습니까? 어떻든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다 불러주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모두 일어나.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몸이 없습니다. 입으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의 심장을 가진 전도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신 전파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어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전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심장, 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그 약속은 바로 말씀은 세계 선교를 하라는 것이고, 또 세계 선교에서 다른 나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 맺는 삶,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드립니까? 제가 한국과 콩고에서 경험했던 것,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전도와 양육의 삶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모델을 보고 선종철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못하지요. 말을 훨씬 못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선교사는 말을 못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선종철 선교사는 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말을 잘하지요. 말을 잘하면서 그 말 가지고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저는 말을 못해도 왜 전도를 잘합니까? 그 이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능력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수안치구, 또 임동, 광주,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이곳에서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 선교사로, 또 국내 선교사로, 얼마 안 있으면 남북한이 또 교류를 하겠지요. 그러면 북한 선교사로, 그러한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첫 번째,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은 다른 사람 가르쳐라,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먼저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없고 우리 신앙, 우리 자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전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자기가 보고 들었는데 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도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많은 평신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 때 능력 있게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들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주 예수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 목사님처럼, 위임 목사님처럼 몸도 평생 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그 아픈 것이 전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치료하게 하셨고 어떻든 대단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전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떻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전도자가 되기까지 바로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는 했지요. 그러나 바로 선교사의 삶은 안 됐습니다. 그 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또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또 하나님의 뜻, 복음,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고향 마을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그때는 자비량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자신을 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그런 가운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의 이방 지역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혼자 사역하기 힘드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까지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 역할을 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거리가 어떤 분이 계산해 봤는데 약 16,000km 된답니다. 16,000km를 지금처럼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돛담배 타고 또는 걸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반기는 것도 아니고 유태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또 풍토병, 길도 나쁘고 강도 풍랑만 위험하고 바다에 또 빠져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가지 말기를 권했지만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나를 만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올라갔고 또 결국은 로마까지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지요. 그들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또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온 세상을 이렇게 놀라게 하는,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때 몇 명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크리스찬이 가면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남북한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무장공비들이 출연을 했지요. 그때 무장공비 한 명이 출연하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 그 면, 나라가 뒤집히지요. 수만 명, 수천 명 군인들이 동원해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잘 못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장공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산주의 사상,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사상이지만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절대, 김일성한테 절대, 공산주의의 절대 복종, 그게 뼛속까지 물들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전파를 위해서 자기 죽는 것이 두렵지 않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또 공산주의에서 김일성이 명령한 것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가면 그 지역이 변화가 됐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불덩어리처럼 되었습니다. 불덩어리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 가면 전염이 되죠. 뜨겁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도 많고 직장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춘향면 용두리인데 목사님은 장성군 워서사면 몇 번지 상용강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시는데 저는 빨리빨리 잘 안 되고 전라남도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그곳에 제가 처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 또 동기들, 후배들 할 것 없이 광주라든가 서울 여러 지역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또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오면 전혀 전도하지 않습니다. 같이 믿지 않는 식으로 자기가 장로면서도 그대로 참여하고 또 믿지 않는 식으로 장례식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도가 전혀 되지 않고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믿는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거는 핑계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듣지도 못한 일에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본인은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겠지요. 본인은 또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안 믿고 대부분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믿은 후로 바로 믿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그때는 그 마을에 교회도 없고 뭐 믿는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듣지요. 한 10여 년 지나서 부모님, 어머님 또 아버님 다 믿고 집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콩고 간 후로 아버지와 어머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형님이 한 분 있는데 형님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이 됐을 때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선을 보게 됐습니다. 형하고 이제 형님하고 선을 보러 갔는데 광주 예술다방이지요. 지금 형수님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형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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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곳에 가서 했던 게 제가 형님이 선 보러 간다 하니까 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겠습니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형이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렇게 했죠. 그대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안 믿었지만 어떤 환난 거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형수님은 지금 사역자가 됐습니다. 광주에 있는 광산교회라고 거기서 사역자로 지금까지 엄청 전도 열심히 하고 사역하시고 형님도 그곳에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 시골에서 만나면 저는 학교에 근무하다가 방학 때 집에 가죠. 그러면 형수님 만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영접시켰어도 아직 확신이 없죠. 교회도 안 나가죠. 다시 전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때 제일 싫었던 게 듣기 싫었답니다. 미안하고 또 계속 만나면 집에 부엌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랬다 하는데 어떻든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게 말씀이 뿌려져서 어느 순간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엄청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신앙훈련도 많이 받고 전도하려고 이랬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하면서 17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한 15년 동안은 전도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열심히 했고 또 교회 활동 열심히 했고 아이들은 거의 90% 이상 1년 지나면 다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이들은 애 믿습니까? 선생님 무서우니까, 선생님 또 말 잘 들으니까. 그리고 무섭게 하는 것 아니고 성경을 엄청 재미있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쉬는 시간 이용해서 있을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하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엄청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하겠습니까? 오늘 조용히 안 하면 성경 이야기 안 해준다 그러면 조용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떠들면 성경 이야기 한다 하면 이제 좋은 사람 있죠. 설교 들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뭘 가르치니까 재미있게 그것을 풀어서 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겠지요. 어떻든 전도에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전도에 대해 말씀을 잘 복음을 진리를 알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거의 다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가족들 믿고 뭐 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지만 선교사는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거 알게 됐고 또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런 선교사,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알게 된 것처럼 아직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계속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가 안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 해외에 가면 더 전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신학 공부한다 해서 그게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도자가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요. 그래서 못 가고 있었는데 1989년 말부터 90년부터 엄청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전도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 임해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마음 또 전도할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 때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새벽 기도에 가면 적어도 1시간 이상 1시간 반 동안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 성령께서 예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시키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교회에 등록시켰지만 나중에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했을 때 미안해서 나왔지만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한 사람 전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도 대상자는 계속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안 하신 분이 있죠. 그거는 핑계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아파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알면 됩니다. 우선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느 아파트에 사신 분이 있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그곳에 관계된 사람 기도하면서 초청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런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서림교회 임동 수안 예배당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면 또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사람 영접시키고 또 영접했으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그 다음 단계인 양육, 끊임없이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신학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해마다 50명 이상씩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근무 끝나면 그 사람 만나러 말씀 가르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또 심한 사람은 뭐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계속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변화되고 또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곳에 방문한 사람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가 물어보고 또 안 믿는다 하면 영접할 것인가 또 소개해주고 영접한다면 영접시키고 안 하면 또 대상자로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쉽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한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전도처럼 힘든 게 없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죠. 귀찮게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교회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직 전도의 능력, 예수님이 내 안에 뜨겁게 살아계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거고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면 전도할 기회는 얼마든지 생기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제 콩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그렇게 또 전도의 능력, 전도란 것이 그렇게 쉽고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의 꿈을 꾸었는데 해외에서도 가능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필리핀, 대만, 일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언어는 서툴고 기본 회화밖에 안 되는데 언어 잘하는 청년들보다 훨씬 전도가 잘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까지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 세계 선교사로 나가도 사탄 마귀에게 먹히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40살 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또 파송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고 이런 과정 거쳐서 서름교회 와서 또 4년 동안 부교육자로 훈련받고 2000년 3월에 콩고에 가서 그것을 한 일도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전도, 양육, 파송입니다. 콩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사람 많지만 실제 능력 있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 물질적인 축복받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그런 기복신앙 이런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 일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빈민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도 핵심 사역은 성경 통독 그걸 열심히 시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기본적인 것,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뼈대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새 가족들은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성경 통독해서 새벽기도 때 보통 새벽기도의 구약 성경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4개월 반 걸립니다. 하루에 8장씩 읽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한 달 반 이렇게 여러 번 대풀을 했고 지금 새벽 기도 때도 계속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또 다른 훈련시킬 때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라무르 교회에 전에는 전도사님 몇 명 있었는데 또 힘들어서 안 한 사람 또 망골라로 가버린 사람 이렇게 있고 지금 한 600명, 650명 정도 보통 주일에 모이는데 라무르 교회 그 사택에 살면서 저하고 청년부 간사하고 2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레오라는 목사님이 같이 사역은 하는데 거기는 4번째 개척교회인 밑공가 교회 맡아서 그쪽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교회는 힘이 있고 또 새 가족이 늘어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화요일은 여전도에 성경 공부 한 30여 명 참여합니다. 또 토요일은 청년부 또 남성교회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성경 공부 이렇게 통독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 들은 말씀 이거를 여러분의 가족 또 이웃 구역에서 전하라. 그들 스스로 그런 리더 역할을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계속 전도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림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 가운데 어떤 환상, 전도하는 환상, 또 부흥하는 환상 그게 여러분이 전도하면 누가 잘 됩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침체하고 그러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분은 좋고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전도 어떻게 부부간에 싸웠더라도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 전하다 보면 그것도 다 해결되고 잊어버리고 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아픈 것도 다 떠나갑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고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떤 의심도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머리로만 성경 어떤 것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그래도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개인적으로 그 전도 생활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4년 가까이 걸립니다. 신구약 통독하는데 신구약이 1129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4년 가까이 걸리겠죠. 1년에 한 번 통독하려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몇 장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 4장씩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통독하려면 한 8장씩 읽으면 됩니다. 3개월에 통독하려면 15장, 한 달에 한 번 통독하려면 한 40 내지 50장. 저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한 15장씩 하루에 읽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신구약 통독합니다. 통독을 계속 하다 보면 또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참 힘이 있고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라무르 교회도 이것을 계속 강조했더니 지금 하루에 50장씩 읽는 청년들,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읽으면 그 말씀에 은혜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모이면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